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서 나가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 드리십시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받으시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냐 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위해서 함께 다같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 감사합니다. 보라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임재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예배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기도제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와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임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크신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습은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한 삶을 산 것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세상의 마귀, 사망의 권세, 근심 가득한 육체의 욕망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은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배의 능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주의 귀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시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 사역 가운데 모든 이들이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주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 앞에서 먼저 된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참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귀한 은혜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안전케 하시며 건강을 지키시며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삶 가운데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하나님 홀로 받으시며 우리의 길과 진리이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할 것을 그리고 찾을 것을 두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찾으면 또한 찾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부족하고 잊어버리며 또한 내 삶의 문이 닫힌 것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흔히들 경험합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갖지 못하여서 구할 것을 주시고 또한 잊어버려서 찾을 것을 주시며 또한 문이 닫힘으로 말미암아 두드려서 열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역시도 다윗의 말씀인데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드린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9편은 다윗의 그런 시편의 말씀, 특별히 비탄의 시 가운데서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 이것도 또 다윗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이런 배경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갖고,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반역당하였을 때 다윗이 자신의 그러한 곤고한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며 구원을 간구하였던 시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삶은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어려움과 아픔, 고난 중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도 여전히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 역시도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였습니까?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가운데 다윗의 기도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때로는 허락하시고 또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병을 주고 약을 주시는 그런 심술스러운 분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윗은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기도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9편의 전반전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다윗의 정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윗은 아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잘못을 저질렀고 저지른 것을 다윗 역시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도 알고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바로 그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윗을 증오하며 다윗을 거짓말로 비방하고 4절 말씀을 보면 까닭없이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수많은 무리가 다윗의 원수가 되어서 다윗의 삶을 끊으려고 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이 고난과 고통이 심하였던지 다윗은 이 마음이 녹아져 내린다라고까지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그리고 다각적인 이러한 공격 앞에서 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작정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였습니까?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초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던 때에, 여호와여 나를 반긴다. 반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여 주신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기실 때가 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지 아니하신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비유의 말씀이 어디에 잘 말씀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탕자의 아버지,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그는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그는 아버지의 돈을 받아서 미리 받아서 유산으로 받은 돈을 미리 받아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집을 나간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탕자가 세상으로 나가서 집에 들어와진 그 순간 그 아버지는 매일매일 문 밖에 나가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탕자가 어떠하든지, 탕자가 그 아버지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탕자가 잘하였을 때만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비록 아버지 앞에 죄를 저질고 그가 집을 나갔을지라도 그 아버지는 여전히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며 매일 문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를 반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반기시는 분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두 가지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베푸시는 무한하신 사랑, 불변하신 사랑을 나타냅니다. 도무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는 인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향해서 큰 사랑을 베푸실 때 이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고백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에메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내 삶이 곤고하여지고 내 삶이 나약하여져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떨어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반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시며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할 때 그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좋아하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매일마다 기다리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도 기다리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반기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9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9편 13절 마지막 절 가운데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소서. 단순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기억하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면 나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떼쓰고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며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 주장만을 펼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기도의 자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바로 그 신앙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을 다윗은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16절 가운데 이렇게 다윗은 더욱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성품, 인자하신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자하시며 선하시며 그리고 구원의 진리이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첫 번째로 기도한 기도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에 있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 기도를 온전히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같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여러분들 수렁이란 어떤 곳입니까? 수렁 진흙탕이지 않습니까? 진흙입니다. 질퍽한 땅에서 여러분들 수렁에 빠지면 내가 그 수렁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수렁 속으로 더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수렁 밖에 있는 그 누군가가 수렁에서 빠져나가 들어가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나 무언가를 던져주어서 그를 구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내 힘을 다해서 빠져나오지 그렇게 힘을 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수렁 속으로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밖에서 누군가가 구워지기까지 우리는 멈추고 서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지금 그렇습니다. 큰 수렁 가운데 빠져있는 다윗을 미워하는 자가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15절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겹쳐 그것을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큰 물이 휩쓸고 기품이 다윗을 삼켜버린 그런 곤란과 고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이렇게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삶이, 이 고난의 삶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긴 고난의 터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그가 기도하며 나갈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저술가이며 사회사상가인 제러미 러프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저서를 했는데요. 그것 가운데서 이런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하여서 결국 승리하는 인간만이 살아남는 다윈의 진화를 했다는 적자 생존은 인간, 그 인간보다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하는 인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모 엠파티쿠스 인간은 어떤 인간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공감하는 인간입니다. 공감하는 인간.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 앞에서 놓인 그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누군가 싸워서 거기에서 승리하는 인간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이에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함께 공감하며 함께 나누는 사람만이 결국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혁신가이며 사회적 기업가 정신 가운데서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빌 드레이튼이라는 분 역시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감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들을 이해하며 특별히 존중하는 모습들을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이야기하죠. 긍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 긍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윗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오늘 시편 69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한 2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시편 69편에는 두 가지의 제목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비탄의 시인 반면에 다른 한 가지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는 바로 예언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쓸개를 음식물로 주고 초를 마시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바로 그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께서 겪으실 그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실 대속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완성을 다윗은 시편 69편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고난임과 동시에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을 주님께서 몸소 다 짊어지신 바로 속죄의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그 고난을 자기의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을 위한 고난이 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악한 채로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고난은 결국 심판의 고난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겪어야 될 인간의 모든 고난과 눈물과 슬픔과 아픔들, 죄의 값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홀로 당하시며 그 위에서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속에서 감당하셨으며, 그리고 그 감당하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이 오늘 이 시간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간 세 번째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받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윗은 분명히 알고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또한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낙심 가운데 그리고 삶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시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앞으로 오신 메시아의 삶을 예언하며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한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고난 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의 이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들 계십니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다 같이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난 중에 기도한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우리를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한 다윗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고난 중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드리며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와 주님의 큰 복이, 그리고 주의 크신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 말미암아 고난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선한 은혜의 손길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믿고 기억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